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며 각자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사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뜨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과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다시 바라봅니다. 삶은 온갖 미디어와 넘쳐나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더욱 힘들고 말씀 읽기도 더욱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깊이 깨워주셔서 2023년 한 해는 영적으로 깨어서 의지적으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된 옛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다시금 결단하여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4월 23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정교인 출석과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호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더욱더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가정 속에 복음이 온전히 세워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의 모든 수고, 앙상블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저들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는 일마다 주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 있는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몰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경위가 이렇습니다. 그는 박중령 관사의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 가정부가 보고 아주 호통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홧김에 옆에 있던 도끼로 죽이려고 위협을 했는데 그 사건이 고발되면서 살인미수로 육군 형무소에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복역하는 중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박중령 가족에 대한 앙심을 품다가 복역 마치고 나오면서 새벽 2시에 그 박중령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관사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끼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중령은 이사가고 새로 부임한 이득중 중령 가족이 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선국 집사님이 고재봉에 대한 사명을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면회 갔습니다. 수임번호 5000번 고재봉을 처음 면회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에게 읽어주고 형제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뒤척이던 고재봉은 이야기해 주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에 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부터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종소리만 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 질러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감이 생기고 감방의 다른 죄수들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이 전도하면은 감옥이 변해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겼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전날 감옥에는 고재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고재봉은 또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역하고 나가거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 검찰관이 마지막 할 말을 물었을 때에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제가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라고 하고는 사형장에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르고 진짜 그가 미소 지을 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재봉 같은 살인마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이 평안으로 변하고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로 헐었다고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저주와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가 되어서 믿음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저주와 죄악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실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죠.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가? 묵상할 때에 첫째는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이 뭐길래 주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유를 성경 말씀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사람의 한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구나.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신 보니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불완전합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하나도, 아니 심지어 내 자신 하나도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함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죄였습니다. 그게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안 되는 너무도 죄스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공산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볼 때에 자기 부모님은 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당을 거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용감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들이 친부모를 고발한 사건은 동네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이것을 계기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개 재판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을 다 모으게 하고는 공터에서 그 부모를 번거지를 씌워서 얼굴을 가리고 손을 뒤로 해서 묶고 앞에 세우고는 정죄를 그 아들이 고발장을 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배반자들입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도 뱉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광경을 참혹하게 보면서 진절머리 나듯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부모는 아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에서는 그 아들을 영웅으로 높여 자기가 고발한 부모 없이 고아가 됐지만은 당에서 그를 공부시켜줘서 대학도 잘 나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국민학교 다닐 때가 됐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집에 오는데 어느 날 아들을 보니까 빙긋이 자기를 보고 웃는 그 아들의 얼굴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발한 아버지의 미소와 닮아서 자기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구나. 괴로움이 자기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답답하고 날마다 밤마다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어느 날 김요석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성경을 배우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펑펑 울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저같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이야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시는 말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때야 지금의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봐 걱정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스러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식도 공산주의 사상을 덜먹여서 자기를 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가 하듯이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압니다. 자식에게 고발당해서 억울하고 죽었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자식을 겁내면서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당적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래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그 인생 한평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기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그런 물음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영혼으로 살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되다 보니 저주 아래 사는 너무도 죄 많은 인간이 되다 보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따라 지옥 가서 멸망당해야 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차마 자기가 만드신 백성이기에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희생을 시켜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포기할 수 없는 피조물 자식에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을 위경에 있고 대신 내가 죽어 내 자식이 산다면은 살릴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서로 있어 우리 향하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틋한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멸망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소중하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시선도 가지고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족과 이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그 위에서 찢기고 피 흘려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과연 나 대신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했던 모든 율법과 법조문과 저주와 죄악을 다 못 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이 그래도 괜찮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저주와 마귀를 죄를 이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옳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큰 사람, 똑똑하고 훌륭하고 출세한 사람 되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큰 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구원을 몰랐던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 보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인가? 내가 그 많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에서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의인이다. 천국 백성들이다. 영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육체 사람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다. 영생을 소유한 놀라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챙겨서 결코 빼앗지 않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또 물 가운데 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주고 내 백성인 내 생명을 대신하여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챙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는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여기세요.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늘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무엇이 부럽겠는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 있게 사는 내 자신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 물질이나 세상이나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길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 지셨나.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꼭 믿으시고 자기를 뭐 좀 할 줄 모른다고 비하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무능하다고 자기를 낮추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당당하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 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내가 소중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귀하게 대하고 섬기고 높여줄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에서도 풀 수 없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당당히 살아가야 할 삶을 보장받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자기를 속이고 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 있고 새 사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의식과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혼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 앞에서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줄을 착각하니까 하고 싶은 거에 더 욕심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어느 설교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9.11 테러 당시에 비행기를 납치해서 가는 도중에 가족에게 메시지 보내는 내용, 비행기가 충돌한 무역센터 그 위에 갇혀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메시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못 벌어서 안타깝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안타깝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못 죽이고 죽어서 안타깝다. 내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나 여행을 못해서 안타깝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가장 많이 말한 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참 감사했다. 그것밖에 없답니다. 더 잘 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생각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것밖에 없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일해야 할 자리에 더 열심히 못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한 후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죽을 때 되면은 그런 후회밖에 안 나온답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열심히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교회를 아끼세요. 성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에 가장 뿌듯하게 남는 게 돈 많이 벌어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잘해서 후회 없이 마음껏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남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가장 남는 겁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 후회 없으려면 지금 생각할 때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기리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십자가 도를 쫓아
주님 기뻐하는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뭔가가 있어서 여러분을 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나 같은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제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의미와 소중함을 부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문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업과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해주시고 물질 생업에 어려움과 곤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생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인들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이 나라 아버지 뜻대로 잘 관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과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북한도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민족 한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부장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또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믿음 약하고 잃어버린 사람 권면하며 구원받을 사람 데려오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수고하여 좋은 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쓰임받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 느리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부활주일 감사헌금 다음 주지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시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는 총동원 전도주일 아직도 안 쓰신 분을 위해서 한 주 더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쓰시든지 아니면은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주시든지 꼭 이름 적어 내시고 우리가 이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장도 꼭 우리 전달할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하는 분들 이름 써주시고 용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부에서 광고는 우리 구역장님 구역별로 계란 20개씩 꼭 삶아서 토요일까지 8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 식당으로 제출해 달라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계란 파티하는 날이니까 꼭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주간부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인데 여러분 차량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차량을 교회 차량 이용하시고 열심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병도 집사님 입원 중에 있는데 수술 잘 되었다고 합니다. 수요일날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정기 제주케 있고 오늘 권사회 있고요. 이남성계 원래회, 삼남성계 원래회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페 테라스에 가시면은 아주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앉아서 차 마시고 싶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카페 테라스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시간 나셔서 갈 데 없나 할 때에 거기 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우리 주복수 권사님과 문승구 집사님이 열심히 가꾸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진숙 사모님이 아마 5일쯤에 다시 몽골로 출국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앙상블 잘하지요 여러분? 예,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헌금하고 안내하고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예, 오늘부터 우리 620장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